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분열의 문제를 비롯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며 우리 모두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나머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풍성하며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아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 시대는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거의 우상화하다시피 여기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 중에 하나도 손으로 지은 그 건물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신성모독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손으로 지은 그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 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엄청난 선언을, 성전 체제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전복하는 그런 선언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인 동시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영광스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인 성전인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아무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 말씀은 구약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 우리가 부정한 장소 혹은 부정한 물건들과 접촉하면 우리도 부정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시체, 부정한 것인데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우리도 부정하게 됩니다. 또 부정한 질병들이 있죠. 그 질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면 우리도 부정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바로 그 부정함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을 더럽혀서 죽은 수많은 사례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선포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사례가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더군다나 아주 초기의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통해서 예언했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했던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2장 4장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바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재산을 다 내어 놓을 거라고 말해놓고 막상 내놓자 하니 아까운 거였나 봐요. 그래서 반만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더럽힐 때 죽을 죄를 지은 게 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 이룬 희년 공동체,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평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교회 본질을 회복해요. 그러고 나서야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이 사건 이후에 쓰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사도행전에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사람들의 자아가 깨져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내어놓으면 모두가 다 필요에 따라 쓰는 엄청난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의 근원이신, 그 복을 조금 찔끔찔끔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신 성령 자신이 아예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셔버려요. 우리 안에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님을 내 집에서 모신다고 쳐봐요. 내주하여 계시죠. 그런데 소통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콧방귀도 끼지 아니하고 어긴다면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자이긴 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기는 해도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적으로 동의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의 하나의 조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지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후에 앞으로 살펴볼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가장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지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소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그런 살아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주라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인지적으로 교리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의 소유가 되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가?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세상과 다를 바가 뭐예요? 아니, 다르지도 않아요. 다 똑같아요. 아니, 똑같지도 않아요. 더 못해. 솔직히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즐겁지 않습니까? 아니, 덜 즐겁지가 않습니까가 아니라 뭐라 그래?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이유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구원 자체가 목적이 됐어요. 내가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저 천국 백성, 나중에 죽음 이후에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자격을 내가 갖게 했다. 구원 티켓을 따게 되었다. 그게 목적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 목적이죠, 우리의.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 알 수 없으니까 비밀이죠. 알면 비밀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2장에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꼭 비밀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은밀한 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지혜자들도 해석을 못하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왕의 권력이죠.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핵심 주제가 뭡니까? 지혜와 능력이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능력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지혜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여기서 은밀한 일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그걸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은 왕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밝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만왕의 왕,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만왕의 왕 예수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진리, 그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뜻, 그 구원의 계획, 만세 전부터 세우셨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됐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 하나님의 그 약하심, 그것을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다니엘 같은 정말 역사상 드문 그런 위대한 사람에게나 주어졌던 것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맡겼잖아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이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찾으시는데 충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 여러 히브리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원어는 전부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그 신실함을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 단어가 충성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뭘 내가 믿어, 교리적인 걸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들을 내가 믿어요. 근데 순종하진 않아. 그건 충성하지 않는 거죠. 뭔가 외적으로는 충성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거 충성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충성입니다. 저는 우리말 충성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충성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자로 충성이라는 단어의 그 충자는 뭡니까? 한자를 보면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 충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 내 영혼의 중심이에요. 내 영혼의 중심으로 한 대상을 향해 일편단심의 사랑, 일관성 있는 사랑과 그 신뢰를 보여주는 것, 이게 충성이죠. 아니, 교리적으로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조금만 더 어려워 보이면, 조금만 고난이 다가오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게 무슨 충성입니까? 그게 진짜 무슨 믿음입니까? 인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동의만 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까? 내 삶은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충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일관성 있게 그 대상을 향해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충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 부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충이죠. 성이 뭡니까? 이룰 성자가 아니죠. 여기 성자는 성실할 성자, 최선을 다할 성자죠. 충이 일관성 있는 방향성이라면 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내 전부를 바치는 행동, 이것이 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이라는 겁니다. 욕과 같은 고난이 임해도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거예요. 일꾼이란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예요. 아니, 배에 노를 젓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짓고 싶을 때 짓고, 짓기 싫으면 젓지 않고, 그건 노예가 아니죠. 노예는 그 상사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구소련에 이런 유머가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군인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장군 역할을 맡은 아이가 한 아이에게 구석에서 보초를 서라고 명령을 해요.
한참 놀다가 애들이 시간이 다 되니까 그냥 알아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보초를 서던 아이 하나만 남아 있는 거죠. 이 날이 저물고 공원을 순찰하던 이 공원 관리인이 구석에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훌쩍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저씨, 저는 여기서 보초를 서야 해요. 장군님 명령 없이는 움직이면 안 돼요. 기가 막힌 말이죠. 아이의 대답을 듣고 있던 공원 관리인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총사령관이다. 내가 명령하노니 집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좋다고 아이가 웃으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충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은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자가 정말 기가 막혀요. 생명, 살아있는 목숨,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명자가 명령명자예요. 목숨 명자이기도 하지만 명령명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을 살리는 거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명령을 살리는 거고, 내가 그 명령을 거부하면 명령을 죽이는 거죠. 명령을 죽이는 삶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그 명령을 살리는 삶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살려내는 삶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이고, 그것이 영생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신비한 유령 같은 게 영이 아니고, 무슨 보이지 않는 신비한 어떤 것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할 때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구원 티켓 따면 그게 생명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때, 명령이 주어질 때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힘,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뭐가 다른 생명이 따로 있겠냔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특별한 무슨 위대한 사도들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맡은 자가 해야 할 고백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냥 구원 티켓 딴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며 충성해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겸 결론을 대신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요. 중용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성, 그러니까 이룰 성자예요. 성은 하늘이 하는 것이요. 이건 이제 그 성실할 성자죠. 성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말을 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하는 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몫이에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무기력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의해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공이나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일을 이루시고 명예롭게 할지 무명의 삶을 살아가게 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것 자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고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수우파와 싱어게인인데, 수우파 보셨습니까? 우리 딸들은 역시 페미니스트들답게 모니카를 좋아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키가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하튼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무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경합을 벌이는 프로그램인데요. 무명 가수이기 때문에 번호로 불러요. 20호 가수, 43호 가수. 그러다가 최종전에 진출하거나 탈락했을 경우만 이름을 밝힙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와, 요즘 저 싱어게인 2를 하잖아요. 작년에 1을 했고, 노래를 잘해도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무명 가수가 되는 이유가 있지,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력이 아니라 그냥 운에 의해서 누군가는 저렇게 인기를 끌고 그냥 누군가는 그냥 무명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너목보라는 프로그램 보면 유명한 가수가 있고 그 가수의 노래를 모창하는 가수들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구분을 못해요. 어설픈 가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임재범 같은 가수, 락의 황제 아닙니까? 그냥 황제. 그 황제가 부르는데 그 사람의 노래를 모창하는 가수가 더 잘 불러서 진짜 누군지 구분을 못해. 잘못 맞추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 걸 보면 이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에 저렇게 잘 부르는데 그냥 이런 프로그램에 모창이나 하는 무명의 가수죠. 최근에 제가 이 싱어게인 2를 하는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SNS 중에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페이스북을 주로 하죠. 젊은이들은 인스타를 주로 하고, 우리는 문자의 세대고 우리 자녀들은 영상의 세대이니까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하고, 저는 주로 페이스북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 제 친구 패친들 중에 대부분은 다 목회자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부 이 싱어게인 2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혹은 동영상 링크 걸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고, 어떤 분은 막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링크 해놓은 걸 제가 클립으로 자른 거, 이런 거를 본방은 사수는 못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면 정말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제가 볼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싱어게인 2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위로받았다고 하고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할까? 왜 그렇겠어요? 다들 무명 목사니까. 무명 목사로,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너무 교만한데, 저도 무명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솔직히 대형교회 목사가 우리보다 실력이 뛰어난가? 영성이 더 뛰어난가? 아니, 진짜 가수와 모창하는 가수 별 차이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대형교회를 하고 누군가는 그냥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교회 본질을 이루려고 막 분투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들 일하는 목회자가 돼서 이중직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돼서 라이더가 되고,
목수가 되고,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은 용접 기술 배워가지고 그 교회 탁자 본인이 만들었다고 올리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명 목사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명으로 그냥 살아갔을까? 그러니까 이 동병상련이 느껴지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내 안에 꿈틀거리는 어떤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들을 지켜보면서 진짜 영성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막 하나님의 그 성령에 충만하면 몸과 위로가 임하고 그냥 굉장한 위로가 막 주어진다 그러고, 그리고 주로 우리 한국 교인들은 다 위로를 추구하잖아요. 사는 게 힘드니까 좀 이해가 돼요.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빨리 저 천국 가고 싶어. 근데 또 죽기는 싫어해. 아니, 다들 위로를 추구하니까. 근데 진짜 영성은 위로가 필요 없는 게 아닐까요? 왜 우리는 위로를 구할까요?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왜 위로받았다고 할까요? 유명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유명 가수 되고 싶은 거죠. 정말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인정, 그 명예, 그 부, 그 힘, 그걸 누리고 싶은 건데, 그것에 좌절되었던 거예요. 그 욕망의 좌절을 가지고 있는데, 나랑 처지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위로가 돼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제가 어느 모임에 최근에 같이 멤버로서, 그냥 회원으로서 가입만 하고, 주로 활동은 이제 하지 못하니까 하는데, 그 줌으로 한번 모임 있다고 해서 갔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왜 이 모임에 내가 들어왔는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좀 더 저 성경적으로 말을 하자면 남은 자 7천이 다 여기 저기에 있었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약함과 어리석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유명한 자가 되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더 지혜를 추구하고 싶은 그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면 위로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유명한 자인지 내가 무명한 자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실력 있는 자인지 실력 없는 자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열매들을,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도 못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열매만을 맺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끄럽고 주눅 들고 힘이 없고 우울하고, 그런데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내 의에 사로잡혀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 5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니까 자책할 아무것도 내가 깨닫지 않으나 이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심판하는 이는 추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인정과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칭찬. 네가 진짜 본질을 위해서 싸웠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이룬 성과는 초라해 보이고 남과 비교했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정도의 삶을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기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고 능력과 그 지혜를 구하다 보니 그들이 서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베드로파니 그런 파를 짓고 서로 자기 옳음을 주장하며 갈등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나서 마지막 날 나는 무익한 종이었을 뿐이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많은 갈채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존 스티븐 아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1968년 올림픽에 출전한 마라토너인데요. 그는 1등이 결승점을 통과한 지 2시간 후에 골인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관중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고 그것은 1등을 향해 보냈던 박수 갈채보다 더 뜨거운 것이었어요.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그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어요. 2시간 후에나 도착하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꼴등 중에도 꼴등인데. 다 포기했을 텐데 왜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 조국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끝내라고 보냈습니다. 조국이 나를 주시하고 있기에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이 나의 관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관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관중이에요. 세상이 인정하지 못해도 나의 진정한 관중이신 단 하나뿐인 그 관중이신 내가 인생의 이라는 경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의 관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관중이시고 그분이 나를 칭찬하시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에는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의 관중이 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라는 것을 종종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최근에 CBS 뉴스에 저희 교회가 소개됐는데 어느 한 분이 그 방송을 보고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이쪽에 이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었거든요. 보통 그 노란 리본 배지는 사람들이 세월호 배지인지 잘 아는데 그 나비로 돼 있는 그 유가족들이 직접 오셔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여서 제가 코트에 달고 있는데 그 배지를 달고 인터뷰를 한 거를 알아본 거죠. 이 사람은 모를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아니 어떻게 목사가 세월호 배지를 달고 인터뷰를 할까? 알아보니까 동산교회 출신이라고 해서 동산교회 전화를 해서 저희 교회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수소문해서 저에게까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동산교회 자기도 잘 알고 김종국 목사님하고도 식사도 같이 했고 이분이 생각보다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전도를 몇천 명을 하고 하여튼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런 진보적인 목사가 나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 교회는 진보적인 교회이거나 제가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찾아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십시오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뵀어요. 지난주는 참 우리 교인들하고도 한 2가정하고 식사를 하고 또 외부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식사
이걸 하는데 정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오셨는데 그 나이 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70대 말 정도 되신 분인데 가방에 세월호 배지가 있고 손목에 밴드가 세월호 밴드가 있고 그러면서 근데 너무 보수적인 분이에요.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데 뭐 전도를 몇천 명을 하고 막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자들을 무시하고 부자들이나 기득권자들에게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고 봤더니 자신이 후원해가지고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그 단원고 있는 지역은 안산에서도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2명에게 수학여행 갈 수 있는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간다. 예를 들면 김용균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돈 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추구한다고 그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이분이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꼭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대형 교회는 되지 못했고 그냥 작은 교회를 섬기시지만 이런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힘내시라고 응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주고 가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것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우리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저 자신을 봐도 저는 진짜 제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사인 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저 사인만 기다립니다. 그럼 저 이거 탁 내려놓고 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저가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고 네가 마지막 날 왔을 때 칭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열매이고 저의 상급인 공동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관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 가지로 고민으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립시다. 어쨌든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구나.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뭔가를 막 도전하고 있는 걸 느껴요. 여하튼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타협하면서 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타협하면서 가자. 이 정도도 괜찮지 이랬었는데 그 장로님이 와서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이기에 응원하려고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본질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